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영혼들에게 등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방금 승천하신 사랑하는 주님을 조차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시간의 복도를 지나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는 이 약속.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봉인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세상의 시간은 쉼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나 단합이 아닌 정해진 그 시간,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바로 그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산꼭대기와 성문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별들은 정해진 위치에 배열되었고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왕들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어지거나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명확하며 긴박함으로 떨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온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문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허물어지고 있으며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들의 벽에는 균열이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인 거대한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부릅니다. 자연조차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막연한 내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더 이상 장차올 일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언약을 형성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 위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취된 예언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의 세대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자들만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자들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만이, 이 시대의 거대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만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비웃고 징조를 조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셨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소리가 자정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돌이켰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죄악의 이집트를 떠나 소돔과 같은 세상의 방식에서 걸어 나왔습니까? 당신의 영혼 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놀이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숨겨진 죄를 즐길 시간은 끝났습니다. 나팔 소리는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해 열리는 것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을 정해두셨습니다. 휴거의 임박함을 알리는 마지막 예언적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경고 없이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가 징조였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이 징조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다가올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징조들이 나타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신실한 자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씩 그 징조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 예루살렘의 회복, 전 지구적인 속임수의 증가, 불법의 만연, 그리고 단일 세계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그 순간을 확정짓는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그 끝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나팔이 곧 울릴 것임을 선포하는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연단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시험받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호한 인상이나 상징적인 몸짓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이며 성경 예언이 실시간으로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국가들은 예언된 패턴에 따라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위기는 기만과 거짓된 연합, 그리고 배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정상적인 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친히 설명하신 해산의 고통을 메아리 치는 징조입니다. 세상에게 이 마지막 징조는 속삭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깨어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천둥처럼 울립니다. 잠든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나팔 소리 직전의 경고 나팔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끝뿐만 아니라 신부의 임박한 들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긴박함은 더 이상 예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언적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때 먼 미래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건들이 이제 현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부르심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이며 준비를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상을 벗어 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섬광이며 외침이 있기 전 마지막 부르짖음이며 변화가 있기 전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이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은 하늘이 움직이고 왕이 일어나시며 신랑이 그의 신부를 부르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합니다. 때는 더 이상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때는 바로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현대 세계의 풍경을 가로질러 볼 때 우리는 혼돈이 전에 없던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도덕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거부되며 빛 대신 어둠이 찬양받고 있습니다. 한때 악은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대낮에 행진합니다. 한때 문명을 떨게 했을 일들이 이제는 계몽으로 포장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기초로 설계하신 가정구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타락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혼란스러워지고 거룩한 것은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울지 않고 환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흐려졌다가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락함, 번영, 타협의 복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불을 오락과 맞바꾸었습니다. 말씀은 희석되었고 회개는 제거되었으며 거룩함은 시대에 맞추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이나 십자가, 왕의 귀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언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큰 배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만큼 강력한 속임수. 세상 사건과 영적 부패의 이러한 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을 향한 가속입니다. 속임수가 큰 이유는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며 움직입니다. 그의 일들을 연민, 관용, 포용의 옷으로 위장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은 분명히 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5명만이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등불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으나 실체는 없었고 종교는 있었으나 관계는 없었습니다. 구별은 외모가 아니라 준비에 기반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과의 친밀함, 이름뿐이 아닌 진실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팔은 허둥지둥 준비하려는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타협으로 더럽혀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 교회 교인 명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집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오신다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당신의 결정, 당신의 욕망,
당신의 우선순위를 지배합니다. 당신의 눈이 동쪽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혼란, 쾌락,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직책을 맡고 칭호를 달고 교리를 알았던 많은 이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영적 준비는 활동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측정됩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은 나눌 것이고 드러낼 것이며 모든 마음의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울릴 때 기름을 모으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항복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나라는 부르심은 바로 지금입니다. 긴급함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휘장이 걷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곧 열릴 것입니다. 왕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경고는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기대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언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